비천한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참 이 비천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예수 부흥회를 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을 아직도 깊이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예수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미련한 종에게 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지금은 이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실감나요.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병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져야 돼.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게 이렇게 거북하고 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싶고 듣고 싶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율법과 계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님만이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잘 깊이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말씀이 맞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아멘. 빌립에게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특별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주셔요. 왜? 타락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생명 얻을 수 있고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유일하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를 아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생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박식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어지고 유교가 그렇게 강하게 뿌리 내렸어도 조선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한 사이일지라도 뒤에서는 다 죄 짓고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가 들어가야 사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사회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라고, 정치에 소망 두지 마시라고.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진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사람은 상식을 듣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과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상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내려서 지키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요.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다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몇 주간 들었잖아요. 주기도문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어떤 자도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어떤 자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아들로 여겨주겠어요? 타락해서 지옥에 던져 다 죽어야 될 영혼들인데 무슨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그게 짐승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요. 양자 삼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냥 부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보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뭐 하신다? 너희 잘못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들을 자들에게 볼 자들에게 열어주시지 아무나 읽는다고 깨달을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사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듣게 해주셔야 비로소 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릴 수 있어. 안 들리면 주께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립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듣게 하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건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 말씀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온수 난 사랑 못해요. 온수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게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수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게 자기가 안 되는데 주님이 내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루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뭐라고 말씀해요?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용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들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살아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아요? 못 살아요. 화병 난다니까요. 용서 안 되겠어. 어떻게 용서하고 사냐고. 이런 것이 그렇게 하루에 다 나이가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고 하나님이지. 인간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범죄해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떠나지 아니하면, 깨끗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그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사는 그 죄가요, 예수님 앞에서는 큰 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먼저.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윤리적인 죄예요. 이건 사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냐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냐고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이 땅에서 벌받아 다 감옥 들어가서 그냥 살고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지은 죄는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는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알게 되면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그 용서의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용서도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용서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우선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은 계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고 날마다 그렇게 용서해 주면서 아주 그냥 선하게 다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의 그런 큰 죄를 다 덮어주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생명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 천국 갔는데 상은 없다,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이게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상이 없어서 초라하게 저기 조그만 초가집에서 굶주리면서 산다. 천국 안 가요. 그러려면. 그를 뭐라 천국 가겠어?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예수님 그분이 상이세요. 상. 예수님 그분이 상급이세요. 천국 가서 가난하게 굶어서 살려면, 초가집 살려면 뭐하러 가냐고, 천국.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해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자들을 그렇게 옆에다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초가집에서 비천하게 살게 만드시겠어요? 그럼 예수님과 사랑은 뭐하냐고. 뭐 예수님 그걸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종교적인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자가 예수의 상으로 동일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기뻐하고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표면으로만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찾을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행해야 되니까, 내가 그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신앙이 그래서 무겁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아멘. 이게 무거운 일을 주님이 왜 시키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 율법과 계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걸 벗겨주시려고,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밌는 거구나, 살만하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누가 없으니까.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 막 일어나고 이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깊이 그 한꺼번에 더 들어가면 내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붙잡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그 죄악의 실체를 주님이 보게 하셔요.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요. 거짓말 같잖아요. 메마른 땅을 걸었는데 어떻게 피곤치 않냐고요. 예수가 있으니까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왜 그게 두렵지 않냐고요. 은밀한 큰 바위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더 큰 걸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늘 고민하는 인생으로, 근심하는 인생으로, 힘든 수고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잠언에 나오죠. 전도서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갈 때 낙을 누릴 수 있어요. 아, 인생은 살만한 거구나. 그러니까 천국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기뻐졌을 때 비로소 아, 천국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그래서 그 천국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사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도 했지만 또 다른 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왜?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또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쁜데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냐.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분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된 이 성품과 인격이 높은 어떤 군자가 되어져서 내가 다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뼈를 깎는 그런 노력, 수련, 고행, 이건 종교의 아주 큰 덕목이에요. 모든 종교의 큰 덕목. 이렇게 하면 아주 위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아주 종교심이 깊은 자. 종교심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길로 다 가요. 그냥 공자알 맹자알이야. 예수만 바꾸고 여기다가 맹자왈 쓰면 똑같아져. 사서상경이나. 성경의 말씀이요 그냥 다른 어떤 말씀, 다른 어떤 경전과 비슷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가 다 빠지면 다 윤리와 도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금식할 때 갑자기 또 금식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금식 하면은 언제 가장 금식 많이 해요? 1년에 부활주의 전 고난주간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금식 막 하려고 애렸어. 그나마 지금은 이제 뭐 금식하는 것도 또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요. 금식. 지금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금식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 그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 누가 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금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마치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요. 모든 성경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주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이 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게 먼저 붙잡아야 돼. 이걸 내가 내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겠네 하고 금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구원 얻을 자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수님이 딱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 듣고 깨닫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본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다, 이 땅에? 금식하러 오셨다. 내가 금식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행하는 이 금식의 잘못된 이 속박에서 예수님이 빼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의 그 속박에서, 무거운 속박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금식을 올바로 잘하라고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슬픈 기색 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금식해라. 그러니까 우리들 어떻게 금식했어요? 금식할 때. 이 말씀도 지켜서 그냥 금식합니다 하면 얼굴도 화장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금식한 티를 낸 사람도 있어. 힘들다. 막 금식하니까 배도 고프고 막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막. 왜 그렇게 있어?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래서 티를 내는 거야. 인간은 다 티를 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 이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똑같이 해석해낼 수 있어요. 똑같이. 이 성경을 보면 금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초등학생도 알아, 이것은. 노인들도 알고, 예수님을 신앙생활 40년 한 자나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아. 이게 금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둘 찾는다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걸 못 듣게 하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 말씀도 들으면 그냥 세상의 환난 이런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있지 않고 영입니다. 그게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하는 게.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40일 금식했다가 죽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갔을란가 모르겠어, 그분들이. 그게 무슨 순교겠어요. 굶어보면 정말 배고파요. 참기 어려워. 이것만큼 참기 어려운 거 없어요. 인간의 이것만큼, 이 굶는 거.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그 시간 가지고도 엄청 예민하잖아요. 몇 시까지 금식해야 되냐고. 24시부터 24시까지.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잠 못 자. 먹어야 잠을 자지. 우리의 경험이에요, 다. 11시 50분부터 라면 끓이기 시작하고, 밥을 짓기 시작하고, 12시 땡 되면, 와! 끝났다고. 이게 천주교에서 그런 카니발이 있어요. 카니발이 바로 이런 금식 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굶어가지고 이 금식해가지고 금식이 끝난 이 나바는 기간에 이제 못하니 그때는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야.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고 해방되는 이게 카니발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난잡하게 놀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게 무슨 금식 30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고. 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가? 왜 슬픈 기색 보이는가? 지금 외식하는 자들 같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 막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한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하면서 의를 쌓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슬픈 기색도 내고 때로는 머리도 풀어헤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공적을 쌓아야, 자기의 의를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면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요 많이 했어요. 많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얼굴 깨끗이 씻고 세수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금식하겠어요? 금식할 자가 확 줄어버려. 안 그러겠어요? 뭐 티를 내야 돼. 티를 못 내. 그 뭐가 안 쌓이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뭐 사람들이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해야 하고 직접 보여줘야 사람들이 우리 바리새인님 니고데모님 아주 의로우십니다.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금식 하는데 10일 금식하는데 티 하나도 안 내. 재미있겠냐고. 재미없어. 금식하다가 말아버려 그냥. 사람들이 봐줘야 금식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킨다는 거야. 왜? 금식한다고 얘기하지 않냐면 내가 금식하다가도 뭐 할 수 있어? 포기하고 얼른 먹어버려. 내가 그냥 밥 먹는 거야. 여기가 안 되겠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놨어.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굶고 채워. 그래서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금식이겠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시겠어? 아이고 잘하고 있다. 아이고 힘들다 내 새끼들 이러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유선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금식한다.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와 공적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래도 일주일에 3번 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계명 스스로 만들어 놓고 더 해요.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할 거야. 하나님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막 계명 만들어 놓고 지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의를 쌓는 거야. 공적을 쌓는 거야. 내가 금식하는 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게 하라. 하려면 모르게 해라. 전혀 모르게. 누구만 알게. 하나님만 알게. 인간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기가 무지 어려워. 무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는 게 왜 금식을 이렇게 하냐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의를 쌓아야 되고 내가 많은 공로를 만들어야 천국 가서도 큰 상급을 얻지, 좋은 집에서 살지,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니까 이런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아놓으면 평상시에 내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이게 쌤쌤 되어가지고 내가 죄인보다는 어떤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의인이라고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죽도록 계명을 잘 지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타락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혹시 범죄했을 때 그것을 체감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100번 하고 죄를 50번 지었어. 그럼 내가 의로운 자야 죄인이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응? 그렇죠. 내가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내가 100번 했어, 일주일 동안. 근데 내가 일주일 살면서 50번 죄를 지었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롭다고 여기겠어요? 죄인이라고 여기겠어? 죄인이라고. 역시 장로님이 이렇게 예수의 신학에 깊이 들어갔어.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여겨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 내가 더 뭐하게 살았다. 죄는 조금 짓고 의로운 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 더러운 자다. 의로운 자라고 다 이야기해요. 어떤 자도 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어떤 자도.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예수님 볼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용서의 신학, 죄를 사함받는 신학.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적은 죄들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더 많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지켜서 의를 쌓아놔야지. 그래야 내가 의인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응? 예수님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 종교 신학자였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의도가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신학과 교리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나타나요? 의로운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병 고치는 것, 귀신 나가는 것, 만진백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죄인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의인에게서 나타나요. 의로운 선지자에게서 나타난다든지. 죄가 쌓여서 나타나요? 의가 쌓여서 나타나요? 의가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이런 표적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고요.
막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요.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게 이상하다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나타나는 표적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다 죄인이야. 죄인이 하는 일만 골라서 해. 죄를 쌓는 일을 하고 계셔. 의를 쌓는 일을 하지 않아.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뭐 금식한 것도 안 봤어. 뭐 안식이라도 막 밀도 까버려서 먹어버려. 안식이라도 병도 고쳐. 안식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도 막 고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죄인 되니까. 근데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막 포도주 막 잔치를 벌려놓고 막 죄인들 옆에 앉아서 막 흥겹게 먹고 마셔. 바리새인들이 절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이게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뭐 하는 일이었어요? 죄 짓는 일, 죄를 쌓는 일, 의를 쌓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과 전통을 다 뭐 하는 일, 깨트리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할 수 있는 표적. 의로운 자. 자기들이 또 못해. 자기들도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했던 표적, 의로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나타냈던 표적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큰 충격이 입사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까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자, 뒤집어 씌울 게 없어. 방법이 없어. 아니 의로운 자가 이렇게 행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누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쩌락 기적을 막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해요. 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누구를 죄인 만들어버려? 예수님이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천주교의 타락한 모습이고 유대교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중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 회심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런 엉뚱한 이게 생각 가지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걸 버리고 너희가 율법과 계명으로 나려고 하는데 나로 예수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요.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진리를 말씀해도 유대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정확히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만큼.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이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해석하고 또 이것을 행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래야 의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금식도 지금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건 누구에 대한 금식의 모형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금식의 모형이었어요. 금식은요, 의를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금식은요, 자신의 어떤 의를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무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멸망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금식이었어요. 금식. 이게 본래적인 금식의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나는 살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영적인 금식. 그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했어요. 3일간. 아하스로 왕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이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의로운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의로운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겠냐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스는 전자였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뜨려서 죽어야 마땅한, 다 매달려서 몰살 당해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기도요,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에스더가 3일간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금식의 기도는 회개했어요. 자신의 의를 쌓고 공적을 쌓고 계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요, 이 금식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자신의 금식하는 자기가 금식하는 자라는 이 의로움, 자신의 신앙을 더 고귀한 신앙으로 보이고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의 어떤 말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요. 다 자신의 공로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지 못해요. 금식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실 구원 사역으로 이런 금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금식.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곡식 먹고 마시는 걸 끊는 것만 금식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그냥 틀에 박혀 있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끊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금식했어요. 다니엘 21일 금식. 채소와 뭘 먹으면서?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 고기를 먹어야 사는 민족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금식하려면 밥만 먹고 산 사람들은 날마다 고기만 먹고 해야 돼. 진짜 하려면 금식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요. 그냥 뭐 밥 안 먹는 사람 밥 안 먹는다는 게 금식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 밥만 먹고 산 사람들은 고기만 먹고 금식하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겠어? 어려운 일이겠어? 어려운 일이야. 금식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야. 밥 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금식하시는 분 누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금식하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분은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데 슬픈 기색을 띠지 않으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금식할 때 억지로 막 이렇게 금식한다라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막 여기다 때꾹줄도 묻히고 세수 안 하고 막 얼굴 풀어 헤치고 이렇게 나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얼굴도 흉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세수도 잘 하시고 평상시와 같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죠? 하늘에 계신 오직 아버지께, 자기를 도와주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식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본래의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금식이에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신성을 완전히 감추셔요.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요. 똑같이 인간과 같이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버리고 똑같은 인간처럼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사시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인간들의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아요. 생김새에 대해서도, 학력에 대해서도, 집안에 대해서도 온갖 판단을 받으면서 사셨어. 그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성육신하신 것이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의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금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금식은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금식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머리를 흩으신 적이 없어요. 슬픈 기색을 억지로 하면서 내가 무슨 막 금식하고 있다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을 막 끊고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고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지금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금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요, 즐거운 잔치를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금식이에요.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금식. 어떤 인간도 이러한 금식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고작 먹지 않는 것, 마시지 않는 것, 이걸 끊는 정도예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게 먹는 것만 좀 끊는 거지 물은 계속 먹어. 이게 무슨 금식이야. 다 끊어야지, 끊으려면. 그렇게 죽기는 싫다라는 거야. 최소한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금식. 예수님의 금식은요, 살려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금식은 살려고 하신 금식이고 죽으려고 하신 금식이요. 죽으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금식하시면서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시는 금식. 인간의 금식은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금식.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절대 죽으려고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금식은 절대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이런 금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금식이 절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요 금식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사역이 다 금식 사역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지키도 않아야 될 율법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키고 성취하셔요. 자신의 육신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금식하라라는 이 율법을요 완성해요. 이 율법을. 어떤 인간도 이 금식을 계명적으로 완성할 자가 없어요. 금식해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예수님만이요. 그 온전한 금식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은밀한 중에서 예수님께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금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심으로 구원의 이 금식 사역을 계속 하셔서 십자가에서 결국 그분이 이렇게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취하러 오셨다고요? 신부를 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도가 신부로 여기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의 모든 사역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금식은요,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슬픈 기색 보이면서 금식할 이유도 없고, 이제 금식해서 사람 앞에서 의를 쌓을 이유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옷잘 입고 하는 금식이다 라면서 이렇게 금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금식이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모두가 다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금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금식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금식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로 하여금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식은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해? 불쌍하게 봐주기를 원해. 불쌍하게. 아이고 막 짠하게 봐줘서 막 짠한 마음에서 아이고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뭘 얻기 위해서 그냥 밥 나가!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니까, 이 인간들이 이 금식을.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금식을,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금식을.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과 죄악으로 가득한 육신과 세상에서 금식하며 아무리 애를 써도요, 금식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수고와 슬픔 속에서 헛되고 헛된 삶 사다가 버려져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무거운 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쌓아야 될 공로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고운 옷을 입고 춤추면서 금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금식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사야 56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게 금식이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먹지 않는 이게 금식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흉악의 모든 죄악에서 풀어주는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멍에의 줄, 죄의 그 멍에에 갇혀서 그냥 율법 계명의 줄에 꽉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거.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종교적인 이런 멍에를 꺾어주시고 예수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예수가 없어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줄인 것이고 기갈이라고, 기근이라고. 성경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런 빈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형제를 피하지 않고 그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해 이 금식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팍 바꿔야 돼요. 금식하면 먹고 마시는, 안 먹고 이게 안 마시는 이게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 하는 금식. 불교에도 있어. 이슬람교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해. 금식에서 의를 쌓고 천국 가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금식의 내용인데 누가 이걸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금식의 사역이었어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금식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몸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금식할 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이 하냐고. 내가 금식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금식해서 의로워져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이 시킬 때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때로는 공물을 끊어버려. 전쟁 일어나봐. 흉년 돼봐요. 금식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할 때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이제 뭐한 게 금식이겠어? 그럼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금식. 우리의 금식은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우리의 금식은 뭐냐면 그냥 나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가 쌓을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흉악한 죄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무거운 이 멍에서 끊어주시고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 나는 이렇게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갈 인생인데 나는 영원한 집이 없는 인생, 홈리스, 내가 영원히 돌아갈 집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해. 만약에 여러분 집 없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갈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그 초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한 그 금식을 성취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금식입니다. 우리의 금식이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야. 세상에 굶고 주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배부르려고 하는 것 끊고 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것 끊고 주의 기쁨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금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 금식이라면 다 오늘 다 머리 막 풀어 헤치고 힘들게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금식하고 있으니까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박장님도 깨끗한 머리도 쫙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양복도 쫙 입고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이렇게 금식을 기쁘게 하는 거야. 왜? 누가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아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보아주시는
우리가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의 깊은 고백을 은밀한 중에 보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금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배부른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좋은 옷 입고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일을 금식하고 세상의 소욕에서 금식하고 이것을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부활하신 그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 그러니까 금식하고 싶으면 굶지 말고 누구 앞에 나오면 돼.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떼쓰기 위해서 굶지 말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예수님이 알아서 다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요.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것들로. 아이들에게 무슨 차를 줘봤자 차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늘 금식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나의 의롭지 못함을 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밥과 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찬양이고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다.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금식해 주시고 모든 멍에서 풀어주시고 나에게 양식 주시면서 예수로 인해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렇게 이런 은혜를 모르면, 이런 은혜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면 계명 지켜서 의를 쌓고 공로 쌓는 자들 이미 자기 상 받았다고 말해요. 이미 자기 상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서 받을 상은 누구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 받았어. 천국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자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기뻐 뛰면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오직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를 내치고 예수 부흥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먹지 않고 이걸 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부흥의 누림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의무 속박에서 벗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의 의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